말씀대로 365 58일째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수의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으로 호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에 지도자를 세우신 것과 또한 가나안 땅을 1차로 정탐한 사건과 정탐꾼들의 악평과 그로 인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들 가운데 땅을 얻지 못해 하시고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사건을 먼저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키게 하며 그들의 조상의 잘못들은 반면교사를 삼는다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지도자들을 세우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자신을 믿고 따랐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세우신 지도자들을 믿고 따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앞선 세대와 같이 지도자들에게 불순종하고 불평함으로써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앞선 세대 가운데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과 르의 아들 여호수아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본받을 것과 또한 그 땅을 앞서 차지하게 될 지도자인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세워줌으로써 그들이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장에서 모세는 요단 동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지역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일 땅은 에서 족속에게, 모압 광야는 롯 자손인 모압 자손에게, 아르 지역은 롯 자손인 암몬 자손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씀을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가운데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른 민족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그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허락하신 땅만을 차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요단 동쪽에서 해소방 시온이 그들이 그곳을 지나가기를 간구하였을 때 허락하지 않은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되도록이면 너희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36절에서 30절에서 모세는 신명기 2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땅은 너희가 차지할 수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땅은 갖가지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 25장 13절에 토지는 모두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그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바산한 옹을 친 사건과 요단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 대해서 모세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선봉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였음도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반복된 설교와 기록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들과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이어가는 삶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중요한 반복되는 부분은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도 눈여겨 살펴볼 부분일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 이하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자신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다가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인간적인 부분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를 명확히 하시고 또한 그 한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누리게 하시며 또한 그 사역이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또한 앞선 자의 사명임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농락교회 성도님들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망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위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 주신 경계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그 기업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또 우리의 인간됨의 한계도 기억하고 모세와 같이 주신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역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고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용락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2월 27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신명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일러준 것은 40째 해라고 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40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40년이 다 지난 것입니다. 40째 해 중에서도 11째 달, 그러니까 11월이죠. 11월 1일이 되었을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기쁜 일, 슬픈 일, 감사했던 일,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할 때 모세의 가면은 너무나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걸어온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해 볼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처지이고 보니까 이제 자신이 떠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일러주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시 모세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났고 모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아직 나이가 어렸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모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될 때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 이들의 부모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그때 아주 어렸거나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선포된 말씀을 잘 모르는 세대죠. 이제 그들에게 모세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이 여기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맺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영어로 듀토로노미라고 하는데 듀토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그런 뜻이고요. 노미, 이거는 노음, 규범을 말하는 건데 두 번째 규범,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강제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위한 것이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백성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은 이렇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그거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걸 나한테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계속 말해준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를 위해 주셨음에도 저희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써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